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채우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모든 자를 자유케 하며 그 가운데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의 해전 파도로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에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간주합니다.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그 가운데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의 전파도록 우리들 주님의 실온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에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성령의 바람 불어와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에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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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편한 지 계시다가 거기로
이후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땅의 화목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안양 평강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대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가 저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고 나아가는 귀한 대신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대신방을 하시는 임준배 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섬김과 봉사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긍휼 사역자들을 기억하셔 주시고 긍휼 사역을 통해 우리 주변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희망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긍휼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이 회복되고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작은 손길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믿사오니 긍휼 사역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준배 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모두 심령에 새롭게 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경배와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전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온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날이 주님의 날인 줄 알고 모든 일상을 멈추고 주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합당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정성을 기쁘게 보시고 주께 드리는 예물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 이상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예물이오니 주께서 기억하신 바 되시고 약속하신 대로 11조를 드리는 손길을 위해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번제단을 쌓으며 헌당과 선교와 장학과 구역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구역별 가을 대신방을 통해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하게 쓰여지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양식을 구별하여 성미를 드리는 요정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요정들의 가정 위에도 합당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성순 권사님 생일을 감사해서 성단 헌화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주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남은 여생 주님과 벗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의 낙이 점점 줄어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낙이 번성함을 기억하고 남은 여생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로 잘 달려가는 우리 권사님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시온 학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이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세운 목표 달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주성 청년 군 전역을 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성단 헌화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8개월 동안 지켜주심으로 군생활 무사히 잘 마치고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사오니 감사를 드리옵고, 사랑하는 주승 형제, 이제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믿음 위에 서서 잘 달려가는 복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를 섬기는 지체들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늘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되이 섬기는 종들에게 칭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저희 교역자들이 성도들과 교회와 열방을 향한 10월 강단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중보 기도의 제목을 따라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회 원래회는 2부 예배 후에 남선교회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재직교회 각 부서장 모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가을 대신방이 주보에 기록된 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공휴일이 여러분 끼어 있어서 수요일은 신방을 또 수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금요일만 신방을 하게 됩니다. 구역 신방이니까 구역 신방을 받는 가정들 함께 기도하고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용 포도를 헌물해 주실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때 온 성도들에게 포도즙을 나누어주는 본잔 예식에 사용할 포도즙을 권사님들이 직접 만드십니다. 따라서 성찬용 포도가 필요하오니 성령의 감동을 받고 헌물의 뜻이 있는 분은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1시에 영여이치부 부분 초청 예배가 영여이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례전 교육 2번째가 있습니다. 수세 준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로 마지막 23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16장) 13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병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되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의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목회 현장을 떠나서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쉼을 가졌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 우리는 이 감동이라는 말을 자주 듣기도 하고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또는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또 여러분이 잘 쓰는 말 가운데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도 그런 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오늘 말씀에 감동 먹었습니다. 그런 말씀 하기도 하잖아요. 이 감동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고 사용합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은요. 그 감동이 뭐냐는 거죠. 예?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이런 말들을 할 때 이 감동이라는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의 감동이라고 할 때에 그 감동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축도할 때에 예수님, 성령님, 그다음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지 말아야 될 문구가 감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아무리 많은 걸 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적어도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교단의 목사라고 하면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를 미안합니다. 절대로 하나 말씀은 안 되지만 이게 원칙이다.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된다. 할 정도로 중요한 단어예요. 이 성령의 감동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악령의 본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다윗과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첫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장차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되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양을 돌보고 양과 함께하는 목동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사울에게는 악령이 번뇌케 하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시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영, 악령이 번뇌케 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과 악령의 번뇌가 생기는 것,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이 둘의 차이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성령과 악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잠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성령과 악령의 차이, 여러분 성령은 무엇이고 악령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은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러분 16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예. 여기를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에 부었더니 다윗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령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여기를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자마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영이 바로 악령입니다. 그러면 이 둘 차이는 뭘까요? 성령과 악령, 여호와의 영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영의 차이가 뭘까요?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차이는 뭐냐? 특별한 것과 일반적인 것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성령, 여호와의 영은 특별한 것이에요. 반면에 악령은 일반적인 거예요. 이걸 영어식 표기, 영어식 표현 문장으로 보면 확실하게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성령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으로 표시한 이 성령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The Spirit of the Lord,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악령을 영어로 표현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An evil spirit from the Lord,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 두 가지 비유의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이라는 스피릿인데, 이 스피릿이라는 영이 더 스피릿이냐 an evil spirit이냐 차이예요. 원래 더라고 하는 이 관사의 속성은 뭐냐 그러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것. 아시겠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건 특별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병뚜껑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병뚜껑이 이렇게 생긴 게 어디 뭐 하나 둘 바뀌었어요. 그죠? 그죠? 근데 저는 이 병뚜껑을 그냥 병뚜껑이라 말하지 않고 바로 그 뚜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바로 그 뚜껑이 아닐 수 있지만 저에게는 바로 그 뚜껑이에요. 뭐냐? 요 병뚜껑이에요. 그죠? 요 병뚜껑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다른 거 갖다 끼워 맞출 수 있겠지만 원래부터 나올 때, 원래부터 제작되었을 때 요 병뚜껑은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를 말할 때에 바로 더를 붙이는 거예요. 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영어에서
은이라고 하는 관사가 붙으면 이거는 여러 개 가운데 그거 하나예요. 여러 개 가운데 그거 하나예요. 요 병뚜껑 이런 거 여러 개 많잖아요. 그죠? 굴러다니니까 천지빛깔이잖아요. 그 많은 병뚜껑 가운데 요거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가 붙느냐 은이 붙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뒤에 나오는 명사의 특징이 달라지는 거예요. The Spirit 그러면 바로 그 영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영이에요. 근데 Unevil Spirit 그러면 evil이 뭐예요? 악한 거잖아요.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많은 영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그거 Un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성령은 뭐냐? The Spirit 딱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이에요. 악령은 뭐냐? 여러 가지 악한 영들 Evil Spirit 가운데 Unevil Spirit 여러 개의 악한 영, 교만한 영, 사기치는 영, 뭐 거짓말하는 영, 죽이는 영, 여러 가지 약한 영들 가운데 한 악한 영, Unevil Spirit. 또 다른 하나의 차이는 뭐냐? 성령과 악령의 또 다른 차이는 뭐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The Spirit of the Lord라고 해서 of라는 이 전치사를 쓰는데 이 of라고 하는 전치사는 뒤에 나오고 있는 of the Lord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명사와 앞에 나와 있는 The Spirit이라는 명사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떤 관계냐? 일치의 동등의 관계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악령은 뭐냐? Unevil Spirit from the Lord라고 썼어요. from이 뭐예요? 어디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그러니까 from the Lord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뭐예요? 악한 영들 가운데 하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마귀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마귀는 천사들 가운데서 이렇게 잘못돼갖고 삐져나온 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와 비슷한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빠져나온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해 나온 하나님으로부터 빗겨나가버린 from the Lord an evil spirit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빠져나가버린 많은 악한 영들 가운데서 an evil spirit 하나의 악한 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바로 그 영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영이에요. 악한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나가버린 많은 영들 가운데 an evil spirit 하나의 영이라는 그 말이에요. 하여간에 다윗에게는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바로 임해서 감동이 되었다라는 말이고 사울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나온 많은 악한 영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울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을 번뇌케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이 된 다윗과 악령의 번뇌로 가득 찬 사울의 차이가 뭘까요? 자, 먼저는 사울에게는 악령의 번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여기를 보면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5절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악령이 임한 사울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사울에게 악령이 임해서 사울이 번뇌하게 되었는데 그 번뇌하게 된 사울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징. 그러니까 악령이 임하면 번뇌하게 되고 번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첫째는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첫째는 사울이 악령이 임했는데 이것부터 먼저 여러분 점검해봐야 돼요. 왜 악령이 임했을까? 사울에게. 여러분 악령이 임하고 싶으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도 내 악령이 임하고 싶었겠어. 근데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어요. 왜? 왜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느냐는 거죠.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뿌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이런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누구에게 감동이 되었어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마자 뭐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까 악령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사울에게서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갔는데 그럼 하나님의 영이 왜 사울에게 떠났느냐? 거기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적어도 그 두 가지 사건의 특징이 뭐냐?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불순종한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 이 앞서서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는 누가 집전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집전해요. 제사장이. 그런데 정한 기간에 제사장 사무엘은 안 오고 아말렉 블레셋 군사들은 벌떼처럼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겁이 나가지고 조마심에서 막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해야 되겠어요. 근데 전쟁하러 나가려니까 제사는 드려야겠고 제사 드릴 선지자는 아직까지 안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냥 내가 하자 이러고 사울이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직접 집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불순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울의 이러한 행위, 제사장이 없어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린 그 행위는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에 불순종하는 행위였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불순종.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할 테니까 가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는 거기에서의 아말렉 왕 아각을 죽여야 되는데 살려줬어요. 뿐만 아니라 가축에 좋은 것은 다 살려서 전리품으로 가져왔어요. 철저하게 불순종한 것입니다.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13장과 15장에서 이런 사울의 불순종을 보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너와 함께할 이유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떠나는 것은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니까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착각이 되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가면 여호와의 영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와 함께 거느렸다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뭘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고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이 에덴을 떠나게 되고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의 길을 감으로 마침내 여호와의 영이 영원히 내주하시고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모델이 되신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이유가 뭐냐? 불순종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순종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순종의 삶이 되어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여호와의 영이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뭐냐? 악령이 임한 사울에게 어떤 인격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첫 번째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냐? 교만한 인격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교만한 인격.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의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아멘. 자, 여기 참 여러분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저는 읽으면서 야, 참 사울이 이런 인격이구나라는 걸 느껴요. 자, 보세요. 사울이 아버지 다윗 아버지에게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아들을 내게로 보내라.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는데 그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양치는 내 아들. 그러니까 다윗을 뭐라고 표현해요? 사울이? 양치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게 양치는 사람이에요? 네?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사람이 양치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울이 내가 널 필요하는데 네 빨리 와서 나한테 좀 와라 라고 말할 때에 야, 네 양치는 사람이지 빨리 와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사람은 양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악령을 쫓아내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양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사울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새의 아들이고 수금을 잘 타고 용기와 무용은 무술 싸우는 겁니다. 구변, 말 잘하는 거예요. 준수한 사람, 빼어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불러들일 때는 뭐 용모가 준수하고 뭐 말 잘하고 뭐 용기 있고 뭐 싸움 잘하고 뭐 수금 잘 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너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런 거 아니면 뭐예요? 양치는 사람 너 이리 와라 이런 거예요. 양치는 사람이라는 건 그 당시에 목동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다윗 사울의 마음에는 다윗을 보고는 내가 왕인데 니까짓 게 뭐라고? 응? 네가 아무리 수금을 잘 타고 네가 아무리 용기와 무용과 구술에 뛰어나고 준수한 자라고 해도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라고 해도 그래 봤자지 너는 한낱 뭐에 불과해? 양치기에 불과해. 양치기 너 이리 와. 너 나한테 좀 와봐. 이런 이야기예요. 사울의 마음속에 악령이 번뇌케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의 선택이 뭐예요? 교만한 인격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번뇌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집에 가서 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번뇌라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내 안에 온갖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욕심과 자랑으로 인하여 생기는 갈등, 그것을 번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막 갈등을 일으키다가 마지막으로 사울이 선택하는 게 뭐예요? 교만한 인격을 선택해서 다윗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나는 왕인데 너는 양치기밖에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착각하는 행동이 일어났어요. 착각하는 행동. 악령이 들어가면 이런 행동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22절 보세요.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는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보고 좋아한 나머지 다윗을 자기의 수하에 두고자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다윗은 네 아들은 뭐라 그래요? 내게 은총을 입은 자야. 그 다윗을 나한테 내 수하에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죠. 예? 지금 사울의 형편을 보면 정작 속이 타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지. 지금 지는 병이 나가지고 이 병을 어떻게 고쳐야 될 판인데, 그래서 지가 은혜를 입어야 될 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은혜를 입어야 될 자기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래서 다윗이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착각도 이런 착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앞뒤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악령이 번뇌케 함으로 교만한 인격이 작동하고 그래서 착각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분간을 못합니다. 분간이 안 돼요. 뭐가 뭔지,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됩니다. 참과 거짓이 뒤섞여가지고 참을 거짓으로 착각하고 거짓을 참으로 착각하는 게 이게 악령이 그 속에서 번뇌케 하는 결과예요. 착각이. 이처럼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번뇌케 하는 악령으로 인해서 교만한 인격이 나타나고 착각하는 행동의 특징을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최고의 지도자에 섰다고 해서 착각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교만한 인격, 착각하는 행동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의 번뇌케 함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내가 그런 늪에 빠져 있지 않는지를 스스로 살피고 돌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여호와의 영의 감동이 된, 성령의 감동이 된 다윗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양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무 쓸모짜기, 별로 뭐 대단하지 않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래도 개의치 않아요.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인데 자기를 향하여서 양치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자존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미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불러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그가 한 첫 번째 일이 뭐냐? 자신이 할 수 있는 수금을 타서 사울에게 있는 악령을 쫓아내주고 사울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 다윗이 여호와의 영의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행동이 왕의 자리에 올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당장에 왕의 자리에 올라가 앉았다, 그게 아니에요. 그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일, 그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수건 타는 일을 해서 사울에게 들어간 악령을 쫓아내주고 사울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아주 작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게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는 표현이요 정말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말로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영어 문장에 보면요 엄청 완전히 뜻이 달라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That day, 그날 이후로 That day on the Spirit of the Lord, 아까 말했죠. 성령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썼냐면 come upon David in power. 뭐냐?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힘으로 함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 표현이고,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힘있게 힘으로 감동해 힘으로 함께했다 이 말이에요. Come upon. 그러니까 다윗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In power,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진 그 힘을 가지고 다윗이 쾅쾅 사울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었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 힘을 가지고 다윗이 처음 한 일은 아주 작은 일이에요. 수금을 타고 사울의 악령을 쫓아주고 사울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뭐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큰 힘을 가지면 그 힘으로 뭐 큰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고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감동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힘을 가진 사람,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매주 토요일 되면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이 성전의 자리를 청소하시는 5분이 계셔요. 어제는 전철수 집사님 혼자 나오셔서 이 성전을 1층, 2층, 3층을 혼자서 다 닦고 청소하십니다. 우리 박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권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배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허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5분이서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주신 분의 뜻을 따라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 다윗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을 받아 큰 힘을 가지고도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주인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의 길을 감으로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남으로 악령에 번뇌케 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만한 인격과 착각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한 주간 여호와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아주 작은 주님의 일에 충성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인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존전에 나와서 우리가 사울 같은 모습인지 다윗 같은 모습인지를 돌아보게 하셨사오니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 같은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인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낮이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오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가시오신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곧 오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교통 교제의 충만 역사하심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진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로 그 힘을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옵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찬양을 영광 돌린 사랑하는 경배와 찬양단과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과 그리고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몸된 제단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과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모든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